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의 죄악 때문에 아주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리고 또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멸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멸되어야 할 것,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하였건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아깝게 어떻게 이 좋은 양과 소까지 다 진멸하느냐, 이건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름을 부은 사울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선택했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 사울은 지고 다윗 그가 등장합니다. 백성들과 사무엘에게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별, 그 인물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지파 루벤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나오는 유다지파도 아니고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 그를 택하여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과 길갈과 같은 그 당시의 주요 중심 도시가 아닌 주변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 중앙무대가 아닌 주변 도시에 살고 있는, 비록 유다 지파였지만 시골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죄악과 무너짐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일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가 두려워한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건재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떠났다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리게 되면 이건 반역이죠. 여러분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때 반역의 죄, 이것은 능지처참할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물론 본인이 기름 부은 왕이긴 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엄연히 사울인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떠난다? 이 소문이 알려지게 되면 사무엘의 목숨은 그야말로입니다. 또 한 가지, 만일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중에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 가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본문,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왕이 분명히 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떠났죠. 더 놀라운 것,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떠나는 사무엘.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주고 그저 그곳으로 가면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것 여러분 상황을 아시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한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간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맨정신에는 이게 할 수 없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약간 알딸딸해야 이게 흥이 일주일간 유지되었나 보죠. 포도주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1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러 떠난 사울의 모습,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어떤 상황이냐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귀한 인물들을 발견해 보자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에게 면박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보인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황제가 왕후를 부를 때 혹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하는 애칭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여자여라고 하는 버릇없는 이야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제안을 조금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성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라고 말하는 이 상황, 이때 마리아가 보이는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래? 에이 여러분 아들에게 하시는 거 있죠. 에이 못된 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해주지. 에이 못된 놈 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겸손히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순종할 자세를 갖추도록 준비하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해버린 이 상황에 그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문 앞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혼인잔치를 위해 문 앞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은 돌 항아리는 구정물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먼지 구덩이에서 들어오면서 손 씻고 발 씻고 한 더러운 물입니다. 그 물이 돌 항아리가 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구정물덩이가 가득한 그곳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가운데 여러분 하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 있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일에 지금처럼 우리 수돗물 틀어서
문 앞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갈아라. 그러면 수돗물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옆집 가서 물 떠다가 넣어라. 이게 아니고,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 지역 사회로 볼 때 아마 한 1시간은 걸어가야 될걸요? 물 길러 가려면? 하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요. 문 앞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은 돌 항아리, 그 더러운 물을 거기다가 물을 붓기 위하여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모습, 투덜대는 모습, 그런 건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놀랍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을 부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을 붓자 그것이 극상의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글은 없습니다. 그저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만 있고, 그 포도주 하인들이 맛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갖다 줍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인의 신분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갖다 바치는 모습인데 구종물을 갖다 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물을 갖다 부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항아리에 담겨진 더러운 물을 연회장에 다시 갖다 주어라. 이때 한마디 투덜거림이나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그저 갖다 주는 하인들의 모습.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화학자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움 가득한 잔치집에 오신 손님과 달리 하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경이로운 기적을 일으킨 것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역사하시면, 그리고 나의 순종이 더해지면 물과 같은 존재에서 향기 나는 포도주로 변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손대시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나의 순종이 더해지면 물과 같은 존재, 더러운 물과 같은 존재, 그것은 극상품의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간청,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한 그 상황, 예수님의 어머니는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순종했던 그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 더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9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얻고자 금을 던졌지만 허탕입니다. 허탈한 마음에 금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았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프로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기는 밤에 활동하는데 지금 환한 시간입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기는 깊은 곳보다는 먹잇감이 많은, 해초가 많은 좀 얕은 바다, 중간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라고 한 사람은 어부 경험도 없는 목수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저는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왜 이와 같은 순종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한 시몬 베드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몸은 피곤해 절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예수님이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기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좀 떨어진 곳에서 바람을 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스피커처럼 들릴 수 있으니 조금 떼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물 깊기에 바쁜, 피곤에 쩔어서 빨리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의 역사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는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은 들음에서 난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연약함들이 큰 산이 되어 그것들을 못하게 가로막을 때가 많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억지로라도 배 강에서 떨어져서 배에 오르사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통점 찾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어떤 사건들, 모든 공통점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들음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순종이 있고 나서 이 게네사렛 수협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수확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면 예화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예화를 주셨습니다. 혹시 제 감정이 들어갈까봐, 제 생각이 들어갈까봐 글을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순종의 대상,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이선영 권사님 어머니 그리고 최병민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발인 예배 어저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걱정하고 있네요. 솔직히 역대급 장마라고 생방송으로 재난방송까지 하는 상황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믿는 가정이 장로님 가정뿐이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어렵게 허락받은 기독교식 장례 절차인데 좋은 날씨 속에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드리며 한 분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서둘러 예배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머니께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서둘러 그 산을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를 장례식장에서 마치고 장지로 떠날 버스를 탑승할 때도 비는 계속되었습니다. 30여 분을 달리는 내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하늘이 맑게 개이더니 구름 사이로 해도 비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내려 장지까지 걸으면서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더울까봐 구름이 해를 가려 시원하게 바람까지 불어왔습니다. 구름 사이 간간히 얼굴을 내민 해와 나무와 풀의 향기를 담아 솔솔 부는 바람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한평 하늘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어머니께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인부들이 흙을 덮고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 모두 산을 내려와 식사를 하러 버스에 탑승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껏 보지 못한 폭우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만져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준비가 되셨지요? 주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 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래서 착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의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